예, 하나님께 아름다운 연주 들려준 우리 임승은 집사님과 총필 성도님께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도 인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 오신 우리 모든 교회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은 교회력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내린 것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령 강림일 후 우리가 첫 번째로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오늘을 성령 강림일 후 첫 번째 주일이 아니라 성삼위일체주의로 지키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를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40일째 되는 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날이 주님의 승천일로서 보통 목요일이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드디어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한 겁니다. 바로 지난주일이죠.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예전부터 계셨고요,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탄절에 우리에게 오셨고요, 지난주일에는 드디어 성령이 내리신 겁니다. 이로써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의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보통 성령 강림일로 첫 번째 주일을 특별히 성삼위일체주일로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 한국 루터회는 다음 주일을 차례대로 성령 강림일 후 둘째 주일, 그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일 후 셋째 주일, 이렇게 차례대로 지킵니다. 하지만 독일의 경우에는 다음 주일을 교회력으로 삼위일체 주일 후 첫째 주일이라고 해서 성령 강림이 아니라 삼위일체를 교회력 후반기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만큼 삼위일체가 사도적 정통교회에서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이제 교회력의 전반부 축제 기간이 어느덧 마감되고 남은 후반부에 비축제 교회력이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기준주일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한 아다나시안 신조는 세계적인 세 가지 보편 신조 중 이 삼위일체 교리를 가장 자세하게 표현하는 신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1년에 딱 한 번 이 성삼위일체 주일에 사도 신조나 니케아 콘스탄토폴 신조가 아닌 이 아다나시안 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특별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물론 무척이나 긴 고백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배 때 방금 아다나시안 신조로 고백한 삼위일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언뜻 생각하면 삼위일체 교리를 일반 성도들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교회에서는 목사죠. 그러나 학교에서는 학생을 가르치셨던 교수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아버지죠. 이런 비슷한 의미로 하나님도 어떤 때는 성부로서 계시고 어떤 때는 성자로서 계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성령으로 활동하신다라고 우리가 언뜻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런 이해는 한 사람이 상황에 따라서 가면을 바꿔 쓰는 역할을 바꾼다라는 설명으로 우리 정통 사대적 교회에서는 이른바 양태론이라고 해서 이단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성도 여러분들은 삼위일체를 이런 방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물이 고체, 기체, 그리고 기체 상태가 있듯이 삼위일체를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올바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한 물질이 온도에 따라 그 상태를 바꾼다는 설명이기 때문에 이런 비유들은 모두 하나님을 새 인격 또는 새 위격이 아니라
하나의 존재가 상황에 따라 세 가지 서로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함으로써 성부, 성자, 성령의 영원하시고 독립적인 관계를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다시 말하지만 성도 여러분들은 결코 삼위일체를 이런 방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질과 신성에서는 하나십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구별되는 독립된 세 위격이십니다. 성부가 성자가 되거나 성령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 위격, 성부, 성자, 성령이 동시에 영원히 그리고 사랑 안에서 상호 내주하며 존재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원래 삼위일체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말은 아니죠. 유명한 초대 라틴 교부인 테르툴리아누스는 나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습니다 라는 말처럼 우리 그리스도 교회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긴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서 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저 유한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시한 일부분만을 이해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를 역으로 생각하면 삼위일체는 유한한 존재인 우리 인간이 완벽히 이해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으로 두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짧게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렸는데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도대체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을까? 오히려 이것을 이해하는 편이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실천적인 면에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철학과 건물에 가시면 에모스 혼 정면에 오늘 시편 8편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은 사람을 이렇게 생각해 주십니까? 라는 말씀이 철학과 건물의 정면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약 100년 전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철학과 건물을 세우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학교 이사회가 모여서 이제 막 새로 지을 철학과 건물 건립을 위한 이사회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철학과 건물 정면에 새길 문구를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라는 유명한 문구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당시 하버드 대학 총장이었던 찰스 엘리엇은 이 대학에서 배출되는 많은 학생들이 대학 생활을 통해 우리 인간의 존엄성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권고의 대상임을 학생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해서 찰스 엘리엇 총장은 이사회의 결정인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는 문구 대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은 사람을 이렇게 생각해 주십니까? 라는 시편 8편 4절의 말씀을 단독 결정으로 새겨놓은 겁니다. 참고로 찰스 엘리엇 총장은 그저 지역의 단과대학이었던 하버드 대학을 세계적인 종합 연구 중심의 대학으로 바꾼 사람입니다. 또한 40년이라는 하버드 역사상 가장 긴 총장의 임기를 지낸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실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은 인류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철학적 질문입니다. 또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언제나 새롭게 제기되는 질문이죠. 즉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한 후에 나의 실존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한 이래, 야,
우리 인간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이 질문이 끊임없이 시대마다 제기되었던 겁니다. 인공지능이 매우 발달한 현대에도 이 질문이 다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도 이런 같은 고민을 시편 8편에서 노래합니다. 하지만 시인은 가장 먼저 1절부터 3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어떠십니까? 이 문장은 인간에 관한 질문이기보다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시인은 왜 우리 인간 존재를 고민하기 전에 뜬금없이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는 걸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 또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즉 코람데오를 그의 신학에서 강조했던 겁니다. 인간이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세상의 왕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먼저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나의 원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 시편의 시인은 인간의 본질에 대해 노래하기 전에 먼저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시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4절에서야 비로소 인간 실존을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문장에서 시인이 사용했던 두 개의 단어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사람은 무엇입니까? 라는 첫 번째 질문에서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로 에노시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에노시는 깨지기 쉬운 존재, 부패하기 쉬운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에서 인자는 흙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종합하면 우리 사람은 원래 깨어지기 쉬운 존재이고요, 그저 흙으로 만들었으니 흙으로 돌아갈 존재라는 겁니다. 즉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먼저 깨달은 후에 자각한 우리 인간의 실존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흙으로 또는 먼지로 돌아갈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시인은 인간은 그저 흙으로 먼지로 불과한 존재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이 시를 지었을까? 이어지는 5절에서 시인은 우리 인간은 결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부족하게 하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져 흙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약한 인간을 생각하시며 돌보아 주심으로써 오히려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한 존재, 그리고 영광과 존귀로 여러분 머리 위에 관을 씌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화와 존귀는 인간의 속성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속했던 고대 근동에서는 왕에게만 쓰이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러나 왕이신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왕적 영화
그리고 존귀를 여러분에게도 위탁하셨다는 겁니다. 이로써 인간은 그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하찮은 존재에서 왕과 같은 존엄성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흙에서 나와 흙으로 돌아갈 하찮은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의 속성인 영화와 존귀로 관을 여러분 머리에 쓰이신 걸까? 그것은 오늘 창세기 말씀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귀한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단순히 그저 우리 인간의 외형적인 모습이 하나님을 닮게 지어졌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 그리고 여러분의 성품이 하나님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거죠. 바로 이러하기에 나약한 우리 인간이 감히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존재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즉 여기에 모이신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귀중한 존재, 소중한 존재가 되신 겁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시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결코 이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된 겁니다. 이처럼 시인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인간 역사상 가장 중요한 질문의 출발점을 자의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맺으신 관계성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정도에서만 멈춰서는 안 되죠. 주님께서는 오늘 마태복음에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대선교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의미를 다시 한번 숙고하며 저의 설교를 정리할까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에 너무나도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소망하며 저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또한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일용할 양식의 권리를 그 누구도 돈과 차별 없이 얻어야 하며 그것을 방해하는 세상의 악한 권세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더불어 세상을 살아가는 데 나약한 우리 인간이 저지를 수밖에 없는 죄에 대해서는 서로를 용서하시고 우리 또한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님께 간절히 구하며 악의 권세로부터 지배받지 않기를 간청해야 할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와 그의 권세와 그의 영광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할 겁니다. 오늘 시편 8편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삼위일체의 신비는 유한한 우리 인간이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신비의 영역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결국 삼위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며 여러분의 신앙의 절대 규범인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여러분의 신앙을 신조로 고백하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항상 기도하시는 우리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이해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때 여러분에게 자연스럽게 임할 것입니다. 이런 성삼위 하나님의 큰 축복과 따뜻한 자비가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 각자와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 모두 위에 항상 함께 있기를 성부와 성령과 함께 우리의 왕이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